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에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종료주일이 시작이 되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2026년 종료주일부터 부활절까지 우리 영광교회는 특별히 가상칠언의 7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오전에 함께 나누고 내일 새벽부터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까지 전체 7개의 말씀으로 이제 종료주일에서 고난주간을 걸쳐서 부활절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로드맵을 정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상체로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남기신 7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가상치료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의 7개의 징검다리였습니다. 7마디의 말씀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항에 입학하시고 그 천국항 입항의 보증수표이자 취소 불가능한 영생의 티켓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상칠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4장 2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원수들을 향한 용서와 그리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무지를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우리에게 원수에 대한 사랑과 화해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횡포로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력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강압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폭력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구상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펼쳐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폭력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폭력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해 측은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심을 친히 실천하시고 증명해 보이시는 기도였습니다. 용서를 대상은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저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고하게 사형을 선고했던 사내들인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헤롯 비롯한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해놓고 달아나 버린 제자들,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눈물만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들. 예수님은 이처럼 적극적이거나 방관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이 고난의 현장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르짖음과 기도는 바로
이 부당한 곳에서 울려 퍼진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짤막한 기도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잔혹한 십자가의 형 앞에서, 로마 군인들의 조롱 앞에서,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의 폭력적인 권력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 앞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드려진 가장 위대한 기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매달려 온갖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채찍질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갔고, 그곳에서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갈릴리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비틀거리며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강제로 눕혀지고 대못으로 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비명도 지를 수 없는 극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부르짖습니다.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당했거나 배반당했다는 것을 넘으셨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원망도, 그 어떠한 버림도, 배반당했다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용서였습니다. 이 불의한 현실과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를 이 십자가상에 내몰았던,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만들었던 로마의 총독과 산헤드린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권력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병들과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환호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군종들, 그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환호하던 무리였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먹였던 무리들이었습니다. 한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천국의 복음에 감탄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수없는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있었던 그 군종들,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음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보다도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의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더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무지 때문에 그들이 잘 몰라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저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대역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들이 눈에 멀어 있음을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자기를 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죄인으로 십자가의 영을 처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환호와 그리고 따뜻한 기대를 다 쳐버리고 이제 분노와 증오에 눈이 멀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용서는 주님의 성품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부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죄인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기꺼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핍박하고 업하고 착취하고 폭력적 행위가 이 지구상 도처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약한 나라를 무지하게 폭격을 합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에서 그 폭력적인 장면을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폭파되는 장면에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살점이 찢겨나가고 시체를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폭격의 폭탄에, 그 폭력의 희생양이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TV 뉴스를 보면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폭력적인 우리의 욕망에, 욕심의 탐욕에 스스로 자유하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정의적인 행위처럼, 악을 징벌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동의를 던지면서 쾌감 속에 빠져드는 얄팍한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감춰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지지하십니까? 전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전쟁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 권위를, 누가 그 권리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뺏어가는 이 폭력적 만행이 지구상에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폭력에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도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다시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폭력적 상황이 우리 정치, 사회, 그리고 남북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지구촌 화약고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걸 영화처럼, 컴퓨터 게임처럼,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TV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인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화해의 장소이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죄 있는 자의 죄를 낱낱이 밝혀서 그 죄의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 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징벌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증명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는 귀한 생명의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의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길이고 우리가 따라해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몸짓.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나에게 남겨주고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십자가 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드렸던 기도를 너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받았던 그 용서를 확증하고 마침표를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죄인이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의 문제는 나에게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미움과 상처와 증오와 이 감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2026년 사순절을 지나서 종료주일까지 왔습니다. 고난주간을 향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아낌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용서하는 용서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종료주일에서 부활절로 나가는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